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이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녀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의 악행의 모습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도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두 가지 표현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사장으로서 행실이 나쁘다라는 것은 분명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과 뜻과 행동에 있어서 깨끗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겠죠. 그러나 그들은 행실이 나빴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에 쓰인 단어는 보다 더 강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해로운 아들들이었다라는 의미가 사용되었습니다. 제사장직은 다른 하나님의 백성보다도 더 높은 믿음의 실천이 요구되는 자리이지만 그들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윤리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행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행실이 좋지 않았다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 표현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지식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히브리어에서 알다라는 표현은 깊은 관계를 통한 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위에서의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뜻이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의미도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바른 관계가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삶은 그 자체가 문제였고 나아가 그 삶의 예배가 무너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들은 예배에 중요하게 쓰임을 받는 제사장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즉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본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살펴보면 제사를 멸시하였다는 의미는 단순히 제사에 관련된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등한시하고 집중하지 못하였다라는 의미보다 훨씬 좋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멸시하다라는 성경 원문의 뜻은 회방하다, 능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사장에게 그 어떤 사역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신의 예배도 무너져 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예배의 중심도 더럽히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너진 삶을 살고 있는 제사장은 경건하지 못한 삶의 습관을 또한 나타냈습니다. 누군가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고 있으면 홈리와 비느하스의 명을 받은 이 종들이 냄비나 솥에 갈고리를 찔러 넣어서 그 갈고리에 걸리는 고기를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갔습니다. 당시 제사를 드린 제물들에 대해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이 규정에 따라 있었지만 그들은 그 규정을 어기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들, 또 드림으로 인정받는 것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소유로 삼았다는 것이죠. 또 사람들이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이 생고기를 원한다고 사환들이, 종들이 그 고기를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은 반드시 태워서 드려야 하는 제사의 규정 때문에 기름기가 있는 고기 덩어리를 원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종을 시켜 생고기를 가져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시작이며 핵심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던 자들에게는 가장 먼저 무너졌던 것도 예배였던 거죠.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 먼저 예배가 무너짐을, 또 예배가 무너지니까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음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통해 영적 회복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악행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배가 무너진 삶을 살고 있던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그 종들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18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은 비록 어린 나이지만 성소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감당합니다. 한 가지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은 17절 말씀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그들의 명을 받아 행동을 했던, 악행을 같이 행했던 사환들, 그리고 종들도 소년으로 표현됩니다. 18절 말씀에 어린 사무엘을 표현하는 단어와 이 17절 말씀의 소년들이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그들의 나이 연소함과 상관없이 사무엘과 앞에서 악행을 행하던 엘리의 두 아들, 그리고 그 종들을 보면, 그 명을 따르던 사환들의 삶을 보면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예배입니다.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의 삶 가운데 그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그의 종들은 예배가 무너진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예배가 없는 경건과 믿음의 삶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예배가 없는 영적 회복이 가능할까요?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중심도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예배에 있어야 하며, 바른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한 영적 회복과 기쁨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바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도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가 없이 바른 믿음의 삶이 없음을 배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를 통해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믿음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